샬롬.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중요성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에 은혜롭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을 통해서 이를 믿는 사람들에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과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새로운 미션, 새로운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케 하는 놀라운 대사적인 역할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며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것과 함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하지 못하면 인간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끝나면 그것은 끝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믿는 성도들도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과 특권과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좀 더 많은 돈, 좀 더 멋진 명예,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늘의 처소,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에 대한 것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욱더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에 가치를 두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우리가 진정 지금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천국에서 생활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즉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 믿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돈, 명예, 권력 하루하루 시기와 질투 싸우는 그냥 발가벗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삶이 편해져. 이 땅의 삶은 왔다가 사라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죽을 것, 세상 것을 이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말로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관념일 수 있고 신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 경험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수없이 많이 밟아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벗은 몸과 같이 세상에 여전히 연연해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라 때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서 또는 모두 사도들이 보는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보고 듣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까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고 존경스러운 그런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 보고 만져보고 껴안아 보았을 때 주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진실로 믿고서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날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또는 앞에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이 주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믿음이 있든 없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먼저 죽어 잠자던 사람들과 지금의 현세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거벗은 자처럼 부끄러움 가운데서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골이 상접하고 가난하고 병약할지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 천국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이는 놀라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부르기까지 우리는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것이 이 미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 수많은 교회가 부흥한다고 많아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미션은 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받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강폭한 사람도 있었고 온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각각의 은색에 따라서 불러서 제자로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진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미션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불렀고 바울도 불렀고 요한도 불렀고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이 배우고 세상에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정말 의심하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전하니까 미쳤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미친 것처럼 보일 것이요 불쌍한 것처럼 보일 것이요 안타깝게 보이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은 사실은 사소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에겐 미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삶이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쳐다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을 배선물로 여긴다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과 우울감 때문에 낙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세상 죄,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서 기록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과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것을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인 깨달음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육신에 따라서 눈에 보여서 마치 열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니까 놀라우신 분이라 쫓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육신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인 걸 깨달았을 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같을 수가 없이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완전하고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참으로 보시기 좋았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영안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았고 인정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란 그 피조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보라, 이전 것, 이전에 죄에 살던 것, 이전에 허물에 살던 것, 이전에 연약했던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누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그냥 기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정말로 중요한 미션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죄에서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다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통로를 만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가 가졌냐면 나와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사장이 되고 전문적인 직장에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직분은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정할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화목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보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간청하느니 먼저 우리는 머리로 또는 세상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서 화목해 되게 되면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날 때 숨을 내쉬며 샬롬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그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 샬롬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한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큰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하나님께 도네이션, 헌물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거듭난 피조물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인 고린도후서의 5장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삶은 사라지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주시기 위한 전 단계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의 답답함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대사의 역할, 기쁨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추하고 어리석은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며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기쁨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능력과 기쁨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기뻐서 하루하루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신념으로 이 땅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썩어 없어질 세상 속에 바라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사로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메신저로 부른 줄 압니다. 그들에게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